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발람이 발락에게 팔아넘긴 1급 비밀입니다. 발람이 누군가, 발락이 누군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비밀을 팔아넘기고 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아주 무겁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이 발람이 발락에게 팔아넘긴 1급 비밀입니다. 우리가 1급 비밀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1급 비밀, 2급 비밀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보안에 붙이고, 또 이것을 적에게 이것이 넘어가는 날에는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강력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어떤 근거가,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 비밀이 적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요,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발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증거들이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선포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발람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이
일이 온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잘 알려질 정도의 어떤 그런 탁월한 선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3절 6절까지 말씀인데요. 3,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 치우듯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면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5절 6절 계속해서 봅니다.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우스 땅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선지자 발람의 명성이 그렇게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저주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진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모압 왕도 발락도 이 선지자에게 부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람이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죠. 1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모압의 지도자와 함께 가지 말라.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떤 나쁘게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이 사람은 이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죠. 이 비슷한 상황들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발람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저주해주면 이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그에게 가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뭔가 신뢰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주해주면 그냥 단지 저주의 기도를 해주면 내가 이 모든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가라.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가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처음에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 와서 하나님 이들이 또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너무 그들과 함께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민수기 22장 22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뭐를 원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면 허락해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분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 뱀이 그 중요한 어떤 대목에서 중요한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듣고 아마 아주 주목해서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어떤 핵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발람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구하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만 나는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화나셨다. 이 일로 주님께서 화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발람이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그 길 도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다루고 또 타고 다녔던 이 나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상한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길로 가고 아무리 당겨도 말을 안 듣고 급기야는 어떤 좁은 길을 갈 때는 이 나귀가 그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긁히고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긁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귀가 주저앉아서 가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람의 어떤 그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은 사실 나귀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천사가 칼을 들고 나귀의 갈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처음에 그걸 보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나귀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귀가 만약에 그렇게 멈추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쳤을 것이다. 내가 이 칼로 너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떤 길에 주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저주의 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죠. 발람은 계속해서 모압 왕에게 그 이후로 3번씩이나 청을 받고요. 계속해서 뭔가 발람의 말대로 하기 원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을 주셨고 축복의 어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25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는 일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냥 우연치 않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삶에 왜 이 끔찍한 전염병의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1절과 25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오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신의 종교 행사에 그렇게 이제 초대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잔치에 초대해서요,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제 종교 행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행사의 일부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 행사의 일부로 어떤 난잡한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셔서 24,000명이 죽는 어떤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죽었고 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 그 모기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모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긴 바지를 입고 산책할 때도 긴 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흘러내리는 그런 더위보다 땀보다 모기가 더 이제 싫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쉬고 있는데 제 딸이 아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와서 제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뺨에 모기가 앉은 것이죠. 제가 턱이 살짝 돌아갈 정도로 좀 과장해서 그 정도로 이제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모기를 잡은 것입니까? 아빠를 잡은 것입니까? 모기를 잡은 것이죠. 모기를. 여러분, 이것이 폭력인가 사랑인가?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막 고집을 피우면 이제 그 고집을 좀 꺾기 위해서 회초리로 이렇게 맴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폭력인가 사랑인가? 우리가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좀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가, 이렇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2만 4천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스케일은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나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서도 기록된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예수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짧게 살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심각한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2만 4천 명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죄의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모압 왕 발락이 이용한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우상잔치에 초대해서 그냥 함께 평화롭게 교제하면서 음식 나누고 그 중간에 잠깐 우상숭배 의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이것을 들었을까? 바로 선지자 발람이 이것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저주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직접 저주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이거 언제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유혹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발람에게,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당신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잔치에 초대해서 같이 한번 같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완벽하게 적중해서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직접 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아주 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가 아니라 마치 이것은 이 썩어가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서 생명을 건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심각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발람이 흘린 비밀입니다. 발람이 흘린 1급 비밀입니다. 발람이 팔아넘긴 비밀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된 이 문제가요, 신약의 계시록에 와서 버거모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버거모 교회에도 비슷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편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때처럼 직접 버거모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힘으로, 어떤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교회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요, 조금씩 그 우상의 잔치를 즐기고 있지 않나, 즐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두 주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 이 시대의 권력, 이 시대의 힘은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이 시대의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분명히 재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도 조금씩 재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눈과 귀를 세상의 달콤함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그렇게 유혹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정말 누리고 살고 싶다. 저렇게 한번 좀 뭔가 폼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믿음과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경계, 허물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돈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의 직업을 결정하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도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흘려보내도요, 돈이 시키는 일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가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선지자라 해도, 목사라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발람이 계속해서 이 모압 왕의 제안을 받는 것처럼, 한 번만 저주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주해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또 다시 와서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할 때 발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어떤 흘려버린 그 비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조금씩 나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차오르면서 세상의 주인,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 재물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재물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도를 넘어가면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힘을, 모든 어떤 그 결정권을 우상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락의 어떤 교훈을 따르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나도 갈 수밖에 없다면, 그럼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을 따라가도, 우상을 섬겨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가, 세상의 경계가, 재물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금야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분명하게 한 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이 한 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그리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문화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메시지입니다. 발람의 메시지가 TV와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뒤섞여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세속화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발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세상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발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 날 동안에 정말 세상의 신이 그 힘으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발락의 그 엄청난 제안을 내가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책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한두 번 내가 그 발락의 잔치에 가서 그냥 한두 번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의 어떤 잔치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제를 좀 무겁고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